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혼 구원의 영권을 회복하라 다섯 번째,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영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권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눈 지가 우리가 벌써 21번째죠. 2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혼 구원이 무슨 영권과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뭐 영혼 구원이 뭐가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야말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4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다, 따라합시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믿는 거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99% 믿는 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든지 안 믿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는 거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는 무한한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수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생각, 저마다의 마음가짐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다원화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단 하나의 믿음, 단 하나의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돈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힘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권력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얼굴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내 능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직 뭘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경험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속에서 단 하나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내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검증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물어보고, 괜찮으면 믿겠다. 여러분, 괜찮으면 믿는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마음에 딱 먹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대박 나겠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몰두해서 이런 플랜을 짰어요. 이게 플랜 A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박이 나는 계획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뭘 준비하기 시작합니까? 플랜 A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B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C를 준비하고, C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D를 준비하고, D도 생각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Z까지 세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플랜 A밖에 없어. 많아봐야 B야. 이런 사람하고, 나는 플랜 A를 세웠는데
혹시나 싶어서 Z까지 세웠어. 어떤 사람이 좀 더 믿음직한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저는요, Z까지 세우는 사람은 물론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A에 세운 계획이 자신감이 없으면 Z까지 세우겠어요, 여러분들. 뭐 물론 제 생각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에 목숨을 걸겠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죠? A부터 Z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은 뭐 이거 안 되면 저거, 저거 안 되면 저거, 저거 안 되면 요거, 요거 안 되면 요거. 여러분,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살아남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딱 계획 하나만 갖고 있다면 하나의 계획에 올인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신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두고 그것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나 이거면 돼, 나 이거면 충분해, 나 이거 왜 다른 건 안 봐.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단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이단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정명석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만희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래도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뭐 불교니 뭐 힌두교니 뭐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종교들 속에서 나를 믿으라,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불교는 절대로 불교라 그 석가라는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해탈과 열반의 과정을 거쳐서 나도 누구처럼 된다, 신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교예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나를 믿으라고 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나만 믿으라고 해요. 다른 거 믿지 말아라. 너도 믿지 말고 무엇도 믿지 말고 어떤 신도 믿지 말고 다 그거 가짜니까 나만 믿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죠? 예,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교회는요, 기독교 신앙은 당당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대충 믿으면 돼. 아니에요. 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어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시다. 이래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최종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결국 이 말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9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뭐 좋은 믿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어떤 믿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일까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내가 영원 구원 받았다.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여러분들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걸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론이라고요. 뭘 믿느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 믿어. 여러분들 그거는요, 기적이 일어날 거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왜 믿어요? 나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되시고 믿음의 출발점이 뭐가 되느냐? 영혼 구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뭐냐? 이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변에 내 고륙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한다면 대신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된다?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나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너만 구원받아, 이 말은 아닌 거죠.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 이루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그 영혼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행기를 출발할 때 승무원이 나와서 여러분들 그 안내를 해줘.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비상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 산소, 호흡기가 내려오면 꼭 이 얘기를 해요. 먼저 보호자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나는 죽더라도 나는 잘못되더라도 아이만큼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이를 씌우고 내가 씌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순서가 누구냐? 어른이 먼저 쓰고 아이를 씌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펼쳐져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나 먼저 써야 쓰다가 그러니까 아기를 씌우다가 산소가 없어져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가는 거예요. 아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쓰고 아기가 약간 정신이 나가도 씌우고 때리면 되잖아요. 맴매. 일어나 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누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큼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 산소호흡기 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도 가만히 두실 거예요? 호흡 못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가 알아서 쓰겠죠.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려두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끼게 된 그 영혼의 산소호흡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에 끊겨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끊어져도 괜찮아. 이 말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념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전하여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리십시오. 제가 이제 그 전도를 이제 7월 달에 우리 7월 달에 이제 마무리 지을 때쯤 돼서 전도를 한 달 쉬자 하니까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 하시냐면 지난해 한 해 동안은 한 번도 쉬지 않았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난해는 한 번도 안 쉬었대요. 예. 웬만하면 다 했대요. 비가 온 아주 궂은 날 빼고는 방학도 없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한 달 쉬었으니까 9월 달부터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뿌리고 거둬들이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일단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겨우신 분들, 어려운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꼭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진짜 인생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집어넣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오준 하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오준만 하면 저만 짊어지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오준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오준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준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확 마음에 와닿죠? 네.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에게 화가 있는 거는 뭐 화가 있겠지. 근데 이거를 내 이야기로 바꿔버리면 나한테도 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먼저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하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권능을 삭혀서는 안 되는 거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영혼 구원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방어진 사람들이든 외지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지난 한 5월달 6월달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9월 달부터 9월 정도부터 가을 정도 될 때부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좀 해야겠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막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물론 뭐 노방전도도 우리가 하겠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언제 이 건물을 주실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여기에다 계속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걸 어느 순간에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예. 그리고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 쭉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막 흥분되게 막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얻은 것처럼 막 했잖아요. 그래갖고 와 이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그 좀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 맞다. 원래는 내가 9월 달부터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잔소리로 들었군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린 저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나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잘 됐다. 영혼 구원, 우리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눠야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아니 내일부터도 시작하셔도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꼭 굳이 9월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분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제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전도 물품들 있잖아요. 저기 많습니다. 전도 물품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집안 뭐 교회 근처도 괜찮고 여러분들 집 근처에도 괜찮고 아시는 분들도 괜찮고 전하세요. 그냥 무조건 수세미 막 주세요. 막 주시고 또 물품도 주시고 행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전달해 주세요.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정말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혁혁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쳐다보시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내려보시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똑띠 이렇게 딱. 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